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고, 또 영생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음에도 우리는 이 고난들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정말 모든 것이 변화되는 기쁨의 삶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도 큰 기쁨과 평안이 제 안에 밀려오고,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를 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도 변했고 사고방식과 세계관도, 제 삶을 이끌어가는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도 컸고 또 이전의 삶과는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너무 가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의 제 삶이 완전히 세상적으로도 평탄하고 아무 걱정 없는 삶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또 찬송도 할 수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음성으로 나와 매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이 평탄하고 성공적이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이미 알고 계시겠죠?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의 저의 삶은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내면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받은 영생의 기쁨과 그 구원의 선물과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생의 힘겨운 삶, 그 사이에서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시고 함께하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 이 고난이 내 삶에 찾아올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것일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삶에 왜 고난이 찾아올까? 고난 중에 나는 어떻게 행해야 옳은 것일까? 이 삶 속에서 고난의 해석이 인생의 필수 과목이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고민을 하나님과 연관 지어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해석하고 헤쳐나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파할 때 정작 어디에 계시는가? 점점 더 깊이 나아가면 하나님 자체에 대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는가? 여러분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역사 동안 계속해서 지금도 수많은 곳곳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연스럽고 아주 당연한 질문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질문에 관심이 많고 이 질문을 던지는 분들을 아주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고난 중에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이들을, 그들의 기도와 울부짖음, 그 절실한 몸부림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응시하시고 주목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매우 가까이에서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매우 가까이 고난 중에 계신 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욥기를 펼쳐서 고난 중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고난의 한복판 속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뜻에,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고난의 책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이 욥에게 당한 고난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이 주제입니다. 특별히 1, 2장에서는 고난이 닥쳐오는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3장부터 길게 37장까지 이 욥의 고난의 속에서의 속마음과 친구들과의 대화를 보여줍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이 말미에 등장하셔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42장 마지막 장에서 욥의 회개와 회복을 보여줍니다. 중간에 이 긴 본론이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주제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거기에 대한 인간의 여러 고민과 몸부림이 이 중간에 긴 분량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 1, 2장 서론 부분이 조금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욥에게 인한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었는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결론을 먼저, 정답을 먼저 보여주고 욥기를 읽게 합니다. 그 고난은 다름 아니라 욥의 부족함이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쩌면 제3자일 수 있는 사탄의 대화로부터 시작되는 고난이라는 점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와 서 있었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땅에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부추겨 아무 이유 없이 망하게 했는데도 그는 아직까지 충성심을 잃지 않았다.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그 천국의 회의 장소가 소개되고 또 그 하늘의 회의에서 나오는 주요 안건은 바로 욥의 고난입니다. 주인공인 욥은 정작 아무 인식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난의 당사자가 막 폭삭 망해버리고 있는, 자녀들도 그냥 한순간에 몰살당한 그런 놀라운 고난들이 그 일을 덮쳐오는데 그 고난의 시작은 이 회의실인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에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참 억울하죠.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이 회의가 2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1장에서 한 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에서 한 번, 이렇게 읽게 됩니다. 1장에서 이 회의가 있을 때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가진 것을 한번 쳐보십시오,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욥이 가진 자녀와 재산들이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고난이 그를 찾아옵니다. 2장에 와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실 때 사탄이 이번에는 욥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부추깁니다. 그러자 욥은 악성종기가 온몸에 나게 됩니다. 이 2번의 회의 때문에 욥의 삶은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욥기의 본론, 이 고난에 대한 어떤 인간의 몸부림을 다루기에 앞서서 초반에 이 장면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사건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와 상황과 역사와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놓치시거나 못 보시거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 하나님의 개입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가져옵니다.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다. 우연히 발생한 거다. 그런데 우연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고난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로 다치거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거나 너무도 오랫동안 우리를 아프게 하는 순간들이 갑자기 찾아올 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냉정하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큰 상처를 인생 가운데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우연을 대체할 다른 개념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단어가 운입니다. 운이 나빴어. 참 불운했을 뿐이야. 올해는 이 운이 안 좋았어. 이렇게 해석해서 삶의 고통을 덮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체념만 점점 늘어가죠. 그래서 종교적인 개념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연, 전생, 업보 이런 단어가 들어옵니다. 인연이 여기까지였던 것이다. 이제 그 사람과는 헤어질 운명이었다. 전생에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너의 업보다. 이렇게 종교로 이야기하는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든 해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인간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도 큰 아픔이 우리 인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내 마음을 달래주고 만져줄 명확한 진리가 필요한데 그 개념이 없어서 계속 헤매면서 다른 사상과 개념들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먼저 붙들어야 할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풀어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이 세상 모든 현상 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벗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주권과 권세에 대해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숫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참새 작은 그 1마리조차도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떨어지는 참새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아니면 그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얼마나 많이 빠지는 하루에도 변화무쌍한 머리카락 수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마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오늘의 머리카락 수, 내일의 머리카락 수, 10년 뒤에 우리의 머리카락 수도 다 알고 헤아리고 계시는 분. 하나님의 뜻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주권에 벗어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산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그 고난의 장에 들어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힘과 지혜와 믿음을 다해서 이것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나는 그것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의 터널을 뚫고 지나가는 우리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됩니다. 내 삶이 그냥 까닭없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분명히 이 상황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그 현장이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보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안에서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다시 열려지기를, 그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처 생각 못하셨거나 실수하거나 자칫 잘못하여 놓치신 순간이, 그런 순간을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선하신 것을 끝까지 신뢰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만약 눈을 뜨게 될 때 우리가 이제부터 씨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프고 충격적인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고통을 허락하세요.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어야지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손을 뻗어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틀림없이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가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나 그 목숨만은 살려두어야 한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혹시 잘못 읽은 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충격이 있는 표현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말할 때 오히려 말리셔야 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손 안에 있다. 욥, 네 손 안에 있으니 한번 쳐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에서는 그 첫 번째 회의에서는 더 심한 표현도 나옵니다. 욥기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의 모든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마라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마음대로 해도 좋다. 정말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은 냉정하게 욥을 사탄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 한마디에, 1장의 이 좋다 이 한마디에 욥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1장에서는 몸뚱아리라도 지켜주셨는데 2장에서는 네 손 안에 있다 이 말 한마디에 욥의 전신의 악성 종기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어지죠.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분이신가? 여전히 선하신가? 욥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선한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에 답을 내려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욥의 목숨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선하십니다. 욥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태어나지 않게 하셨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에 저주를 받았더라면, 뱃속에서 내가 사라졌더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는 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전부를 넘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욥이 완전히 멸망하게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장난이 아니라 욥을 아끼시는 겁니다. 욥을 아끼시는 거예요. 다 허락하지 않으세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가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나 그 목숨만은 살려두어야 한다. 하나님은 분명한 경계를 그으십니다. 욥의 존재를 지울 수 있는 그 목숨에 관해서는 사탄의 침입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그 목숨을 지키고 계십니다. 어둠의 세력에 다 뺏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혀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고난 중에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표현에서는 고난 중에 피할 길을 내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냉혹해 보일 정도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사탄에게 넘겨주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 욥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것은 욥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까지, 그 사랑하는 존재의 생명까지 넘겨주신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다 내어주세요. 몸도 내어주시고 가진 것도 내어주시고 그 생명까지 내어주십니다. 죽음 가운데 처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 아들은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며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막으십니다. 그것은 완전한 승리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내어주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버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결코 사탄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욥을 높게 평가하십니다. 그 시선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건네는 한마디는 사실 매우 자랑스러운 어조입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사탄에게 물으시죠. 1장에서도 2장에서도 똑같은 표현으로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평가도 똑같이 2번 나타납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는 아직까지 충성심을 잃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울하고 무기력한 모습? 화도 아주 잘 내고 연약하고 관계도 제대로 맺지 못하는 서툰 모습?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속으로는 숨겨진 중독과 죄의 습관에서 괴로워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는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이와는 반드시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밝게, 높게 보고 계십니다.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의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실망하고 무력해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 좀 혼나야겠다,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실망이 돼서 기도원에 찾아가 하나님께 혼이 나려고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들어가는 기도원으로 향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한 번도 너에게 실망한 적이 없다. 제가 그렇게 훌륭한 존재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이 없었겠어요? 지금도 늘 그렇고 부족한 모습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너에게 실망한 적이 없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가,
그 놀라운 사랑의 음성은 지금도 저를 일으켜 세웁니다. 제 안에서 지금도 자조 섞인 제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할 때 저는 이 음성을 기억합니다. 나는 한 번도 너에게 실망한 적이 없다. 욥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욥은 완벽한 존재였을까요? 물론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사람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손꼽히는 의인입니다.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에스겔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심판하고자 하실 때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의로운 세 명의 인물,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의롭다고 생각되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세 명이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흠없고 가장 의로웠던 그 세 명의 인물이 나를 가로막는다고 해도 그 세 명만 살 것이고 이 땅은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만큼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완벽한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완전한 인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 말미에 욥에게 회개를 허락하십니다. 욥기 말미에서 그는 그의 교만을 깨닫고 자기 의에 그가 갇혀 있었음을 발견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1, 2장에 나오는 그 사탄 앞에서의 하나님의 평가는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자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회복된 자로 부르시며 우리가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분의 그 평가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의 문제는 자기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다고 확신했고 자신은 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었고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마저도 자신의 시선에 가두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마지막에는 욥을 직접 만나셔서 그 욥을 다루어 가십니다. 욥이 온전해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욥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이 부분이 욥기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욥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온전해지는 이 순간을 마지막으로 욥기의 고난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선하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납니다. 우리를 지으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로 얼룩진 우리를 부르셔서 씻겨주시고 용서하시며 마침내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보다 받아주셔서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너무도 좋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침내 알아가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시다고 확신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심에도 그분의 선하신 계획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회복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는 이렇습니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부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만 참겠습니다. 네.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그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넘어가서 주님의 그 고치심과 온전케 하심을 통하여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온전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영광 속에서 고통 중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통을 통과하여 온전케 된 그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나훔서에서 보면 참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나훔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 그분은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을 아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믿음이 새롭게 되는 이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믿음의 씨름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참 어렵고 안타깝고 정말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들이 많은 그런 시간이죠. 이 고난의 시간은 매우 컴컴한 어둠 속에 갇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이 잘 보이지도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깊은 신앙의 질문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과연 무엇인가? 내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가? 만약 이 질문 앞에 계신 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분들은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 가운데 계신 분들입니다. 고난을 통해 주어진 이 어두운 밤은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자랄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기회입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욥기 2장에 등장한 하나님은 욥기 38장까지 철저하게 숨어 계십니다. 38장에 가서야 다시 등장하십니다. 3장부터 37장까지 무려 35장 동안 욥기의 거의 대부분 동안 하나님은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이 시간들 동안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기간 동안 하늘의 회의는 무엇을 주제로 다루었을까요? 단연코 욥에 대해 다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 35장 내내 줄곧 욥을 향하고 있었고 욥을 응원하고 욥으로 인해 기뻐하며 욥이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이 대화가 끝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등장하실 그 순간만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주목해서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현장이 하늘의 회의의 메인 주제가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는 여러분들을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뜻을 주목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일지라도 변함없이 선하신 분이심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래서 주님을 밝히 보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